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하루 한 장이 9일째입니다. 제가 어제 한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랑 방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방주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장로님은 그 방주에 창이 그 위에 있었다, 천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 얘기는 여보 창이 옆에 있지 왜 위에 있어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딸이 엄마 편을 들었다는 거죠. 맞아 아빠, 그 위에 창이 있으면 그 위로 코끼리나 큰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천장이 무너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것도 맞네. 그리고는 바로 자기 의견을 적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새벽 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뭐가 맞아요? 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창이 있는 게 맞아요? 위에 있는 게 맞아요?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예, 한번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5절부터 이 방주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15절,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거는 절반으로 나눠서 미터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6절이죠. 거기에 창을 낸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잘못 보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되니까 옆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한 규빗 요쯤에 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문은 옆으로 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옆에 문이 있는 건 맞아요. 이 문이 옆에서 성문처럼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동물들을 실어 나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창은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위 중간에서부터 양옆으로 한 규빗이에요. 위아래로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의 위치는 방주 윗면이고 천장에 달려있는 거죠. 천장에 달려있고 가로 세로가 2규빗이 되는 거죠. 약 1m. 가로 세로 약 1m의 창이 위에 있었고 거기에는 옛날에 유리가 없었으니까 이 창은 나무 뚜껑이 덮여있던 거죠.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이 타는 배는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방주는 옆에 창문이 있지 않고 위에 천장에 달려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모든 이 세상이 물에 잠기는 아비규환을 누가 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이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 와중에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밖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죠. 그러면 그 와중에 1년 17일 동안 무엇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 열려있는 창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6장 16절에 창이라고 번역된 창, 초하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창문, 윈도우가 아니라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 안에는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밖과 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거든요. 야, 우리 방주 밖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방주 문을 열고 저들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걸 어떻게 인간이 열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문은 이미 닫혔고 아무 열 수가 없는데 단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천장으로 난 빛, 초하르, 그 초하르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고 그 빛을 발견한 다음에 다시 창을 덮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방주 안에는 서로의 거할 둥지가 되는 칸을 막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조향장치도 없고 설 수 있는 장치도 갈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날들을 견뎌냈는데 그 견뎌냈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 열려있던 창이었다는 거죠. 빛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방주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이 태바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로 창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빛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말씀으로 나를 밝히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두워도 그 말씀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오늘 이렇게 1절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선가 본 말씀이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창조 동그라미 하시고 창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창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자, 근데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복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인데 오늘 9장 1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쭉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9장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아담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인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쳐서 부패하여 하나님이 끝날이 오게 했죠. 다 인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다시 한번 인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1절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9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자, 내가 내 언약을 10절 중간 부분에 세우리니 라는 부분 찾으셨어요? 자, 9절 처음에 내가 내 언약을 쭉 지나서 10절 중간에 세우리니. 자, 내가 내 언약을 밑줄 그으시고 세우리니 밑줄 그으시고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나오죠. 또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12절에 뒷부분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 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13절에 또 언약의 증거니라 또 나와요. 15절에 중간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나오고요. 16절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자, 언약이란 말이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을 배울 때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본문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이것이 창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9장이 다른 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9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즉 지금까지는 노아만 상대했거든요. 하나님이 6, 7, 8장에서는. 근데 9장에 와서 드디어 그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왜 등장을 하죠? 아니 노아만 하나님이 만나면 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아들들에게도 말하죠? 이제 그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수준이 된 거예요. 영적 수준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먼저는 우리 때에 내 아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들려줘요. 처음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되는 삶을 살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미안해요. 자녀들에게. 말씀 들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말이 왠지 입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걔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걔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얼마나 지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돌아오는데 걔네를 데리고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까? 왜 열심히 돈 버는 겁니까? 왜 밤늦도록 고생하며 일하는 겁니까?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게 돼요? 열심히 내가 돈 번다고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린 결정해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돈 벌라고 그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 손을 붙잡고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적어도 주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많이 나오세요. 수요 예배,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시간이 되면 집에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중고등부 때 꼭 수요 예배를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저 혼자 나갔어요. 학생은 저 하나였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시절에 혼자 나가서 듣던 그 수요 강의 말씀이 정말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그 딱딱한 말씀을 프린트를 나눠주고 빈칸을 채우게 하는데 그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참 열심히 들었어요. 그 재미도 없는 딱딱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도 좋아요. 아이들 자기 전에 여러분이 들은 그날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그걸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함께 비록 나와서 졸망정, 나와서 좀 힘들어할 망정 하나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공부 잘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너 성적 잘 받아오면, 너 취업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하지 마시고 너 엄마랑 함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뭐 사줄게 이렇게 하세요. 그게 유대인식 교육이에요.
아니, 말씀이 달다. 어떻게 느껴요, 애들이? 뭐가 달아요, 달기는? 지루하고 졸리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꿀을 발라놔서 아이들이 그 꿀을 혈타 먹으면서 아, 달다, 달다. 이렇게 성경을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우죠. 이 많은 성경을.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 따라할 건 아니지만 말씀 교육하는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여기는요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기도 제목 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그 딸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셨죠. 이제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시죠. 하나님 뭘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밑줄 그으시고 이르시되 밑줄 그으시고 자 복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르시되로 줘요. 복을 주시는 건 항상 이르시되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와요,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이상한 뭐 뜨겁고 막 마음이 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은 항상 말씀으로 온다.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28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이에요. 복은 항상 이르시되로 와요. 말씀 없이 오는 복은 없어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로또가 된다?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내가 어느 날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뭔가가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항상 복은 뭘로 오나? 말씀으로 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돈 벌고 남을 집 밟아서라도 내가 돈 벌고 내가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것만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가져요. 뭐가 먼저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먼저인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먼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 받으면 자연스럽게 충만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해요. 그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뭔가 번성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충만해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한다고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생명인데 생명체가 아니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데 걔가 안 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잘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면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애가 안 크면 어디가 아픈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한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오는데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성민교회예요. 내가 성민교회예요. 내가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복을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복을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때에 내 아들과 내 딸 때에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게 노아에게겠거니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의 이게겠거니 하고 읽으면요.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만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저와 제 아들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 이런 건 쫄라도 돼요. 욕심을 내도 돼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또 주셨나? 3절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왜 육식을 허락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육식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잡아먹었겠죠?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동물들이 남아났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물 하나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육식을 막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식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왜 할까요? 왜 이제는 육식을 할까요?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원래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잖아요. 물층이 있었어요. 그 물층이 오늘날의 오존층보다 훨씬 더 두껍죠. 그 물층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을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층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수명도 확 줄어버려요. 그 전까지 무드셀라 969세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700, 800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 줄어서 100대로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풀만 먹고는 못 사니까 동물도 먹어라. 육식도 해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먹는 것까지 챙겨주신다. 먹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자, 그런데 먹기는 먹는데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지니라. 자, 핏째 먹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고기 사다 먹는데 피 안 먹고 먹을 수 있어요? 그 피가 육즙이잖아요. 여러분 육즙 빼고 스테이크 먹으라면 먹겠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피 한 방울 더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는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지만 피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야 고기 먹어도 된단다. 이제는 동물 잡아먹자. 그리고는 마음대로 소도 때려 죽이고 양도 때려 죽이고. 여러분 사람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걸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피가 튀면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걸 즐기지는 말아라. 적어도 피를 보려고 취미 삼아 내 재미 삼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5절부터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피 내면 안 돼. 절대 피 보면 안 돼. 인간이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쾌감을 느낄 것이고 그걸 알면 사람도 죽일 것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신 거예요. 사람의 피를 보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찾을 거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나왔죠. 또 노아와 그 아들들까지 포함되죠. 이제부터 9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방주로 이 홍수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끝났으면 언약을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저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이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약자가 강자한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앞으로 말 좀 잘 들을 테니까 나 좀 봐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계세요. 보세요.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밑줄 그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세우리니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밑줄 쫙 그으시고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생물 가운데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오죽하면 그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증거까지 세우세요. 언약 이건 확실하니까 믿어달라는 거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언약은 증거가 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내 언약을 기억한다. 또 밑줄 그으셨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밑줄 그으시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언약의 증거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왜 약자인 인간이 언약하고 약자인 인간이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자인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강자인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힘이 없는 게 약자가 아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 앞에 서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보다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더 이룬 게 많아요. 그런데 자녀 앞에 서면 작아지죠. 약자가 되죠.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이 사단이 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언약의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세요. 다시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래 보여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존재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심하고 약속하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다 못해 언약의 증거까지 세워서 절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존재가 나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인생을 만나죠. 험한 물가를 만나고 험한 시험 물속을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결단해야겠죠. 하나님,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그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운 언약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는 다시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